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역시 그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고 하면 바로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처소입니다. 주의 성산이라고 하면 바로 성막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 보면 그곳에 머무를 자 그리고 그곳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성산에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예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치인이기도 하였고 또한 군인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다윗을 더 잘 나타내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자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언제나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그 시절에도 그의 관심은 바로 이 예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들판이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장소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것이 그의 삶의 낙이었습니다. 온 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지어지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을 가장 사모했던 이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전 건축에 준비를 했으며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예배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성전에 바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 예배의 조직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늘 이 질문을 그의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늘 묻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바로 그와 같은 다윗의 묵상의 시편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시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이 시편 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에 불렀던 시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해에 절기가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순례길 중에 그들은 바로 곡조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 곡조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배자로서의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노래하기를 정직하게 행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의를 행하는 삶, 바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말하며 마음속에 거짓이 아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오직 진실된 것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 추어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해롭게 되는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입술에는 사람을 세우는 덕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멸시한다 라고 하는 말은 거절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해하고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자를 위해서 돈을 구워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역시 돈이 사람보다 우선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배자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 여러 가지보다 또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라는 그 물음을 가지고 한번 내 마음속에 예배자의 체크리스트, 예배자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